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각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분과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사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꿈꾸는 자에게 전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살아계심에 만지심에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게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새로운 변형을 갖고
또 아버지 재창궐의 위기 가운데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파고도 역시 등에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또 완성되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국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메타 위정자들 예수를 믿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됨을 분명히 알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특별히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갈매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와 성시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것은 잠언서 20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치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의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잠언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감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는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므로 끝나면 이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라도 적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새벽을 밝히는 복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 그리고 또 떠들게 한다.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죠. 특히 거만하게 한다는 말은 상대를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업신여기고, 술을 들어가면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존중함이 사라지고 이제 겁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떠들게 하다라는 것은 중얼거리다, 소리 지르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술 먹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힘들죠. 사실 이 동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 이곳에 모아놓은 것 같았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 많다는 거예요. 상담하겠다고 오면은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래요.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도 찾아왔는데, 그래도 상담하겠다고 왔는데 또 열심히 들어주죠. 들어주긴 하지만은 정말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더욱이 술이 더욱더 악한 것은 음주운전을 할 때예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나중에 돌이킬 때 후회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참 음주운전은 범죄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술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왕은 원래 우리가 19장에서 봤지만 19장 1절에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그러니까 왕이 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아주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를 갖다가 부르짖게 하고 그를 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뭐예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넣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그리고 엄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람이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담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남에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내게 했던 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같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때는 물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재미는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걸 생각하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등이 오싹해질 때가, 이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아끼는 사람을 좀 친구로 사귀어야지, 말 많은 사람하고 살면은 좀 어려워요. 자꾸 이 사람의 동네의 소식통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보면 이 양반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세상에 다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남의 말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 남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게으른 자가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가을에 밭을 간다. 이게 도대체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계절감하고 이스라엘의 계절감은 달라요. 가을에 밭을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10월 이제 가뭄이 딱 그들에게는 가뭄이 한 3개월 정도가 있어요. 그게 아마 4월서부터일 거예요. 4월서부터 한 6월, 7, 8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가뭄이 딱 멈추고 우리에게는 그때 장마가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씨앗을 뿌려놔야지 우리가 뭘 거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보리추수 때면 보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비라는 것이요. 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씨를 뿌린 사람에게 그 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비가 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붕붕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왜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느냐? 잠자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잠자는 게. 그러니까 잠자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씨앗을 안 뿌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그러니까 하늘의 은택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또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의뢰에게 의뢰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은 준비된 자만에게 임하는 특징이에요.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특권이라는 말하고도 동일해요. 그게 똑같이 통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나 그런 것처럼 특권, 은혜는 특권이다. 그 특권을 누리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설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이미 국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좀 점점 잤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누우면은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요.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왜 명철한 사람은 그 길을 길어낼까요?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분별한다는 건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깊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건데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은 먼저 자기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령의 감동, 또 듣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사람 깊이 있는 그 지혜로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것을 갖다 우리가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표준 번역 성경에서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직원을 공고하면 사람들이 다 이력서를 내잖아. 근데 그 이력서 내면서 사람들이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다 열심히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이 직장의 최고의 대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말 충성때 정말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우리 직장에 딱 맞는 사람이다. 우리 일터에 맞는 사람이다 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또한 7절에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처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참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은 지 제가 당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예수를 원래부터 믿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면 저분하고 나하고 차이는 뭘까? 보면 좀 굉장히 순적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보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좀 모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일을 할 때 보면은 좀 순적하지가 않아요. 좀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참 볼 때 이렇게 잘 풀린다라는 어떤 굉장히 엉터리 같은데도 어떻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참 그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모습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사람을 바라보는 걸 다르게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늘 언제나 저것이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속아줘 보지 생각하면서 억지로 의도된 그런 것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정말 순하게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보면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 있어요.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이 정하다라고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의인은 없어요. 근데 감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졸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실 장사의 어떤 상업에 있어서의 신뢰는 뭐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아이한테는 이러고 저 아이한테는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는 일정한 모습을 가져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형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좀 이러네. 이런 어떤 그런 차별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열심히 정직해도 차별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나로 하여금 온당치 않아라고 하는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는 언제나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물건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이런 거 많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딱 돌아서면 그러죠. 정말 잘 샀어. 정말 잘 샀어. 그러면서 뭐예요?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의 어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속이고 취한 음식은 17절에 보면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해서 속이고서 어떤 취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으나 보면은 분명히 또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정기관에 몸을 담던 사람이에요. 사정기관에 몸을 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그 기관이 굉장히 아주 그냥 무소불위. 그니 말해서 대통령 하나만 제대로 잘 보좌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기를 좀 뭐로 보냐면은 좀 우습게 봐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그냥 당한 거 아니라 완전히 당한 것을 봤어요. 완전하게. 물론
그 사람은 속이고자 했던 사람은 뭐 속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교에 지가 속았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이제 여러 사람의 안 좋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어요. 진짜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뭔 마음이 들었는지 농촌에 가서 논을 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좀 은퇴해서 농사나 져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논에서 이렇게 막 저희가 올라오는 거예요.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이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 생각에 저기에 온천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사꾼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그렇게 아침에 가는데 갑자기 김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걸 보더니 이제 보니까 잘됐다. 저걸 내가 사야겠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뭘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팔았으면 뭐 지 마음대로 됐지만도 값을 올려 부른 것 같아요. 불려보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상했어요. 더 높여 불렀더니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샀어요. 그걸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졌는데 목욕탕에서 물이 글로 들어온 거야. 목욕탕 물이 들어오니까 목욕탕 물이 이게 저기 진흙이 불투수층이다 보니까 목욕탕 물이 거의 거기다가 김이 나는 거예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낭패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께 자기가 속았구만. 왜 남을 원망하지?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나만 아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알면 모두가 같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꾀에 속으면 그렇게 속는 걸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지혜와 그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복되고 존귀한 것 볼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되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